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한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신이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너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며 내게로 나아오리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은혜에 주빌리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은혜에 주빌리를 선포하시는 주빌리의 나팔을 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유업과 테스티모니, 간증을, 신앙의 열매를 되찾는 주빌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62장 하나님께서 시온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2장은 이 시온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시온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다,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신 뜻, 하나님의 그 높고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til her righteousness shines out like the dawn. 새벽에 동이 터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태양이 떠올라 온 천하를 밝히는 것처럼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이 의가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온 천하를 밝히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온 천하를 환하게 밝히리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Until her salvation like a blazing torch, 그냥 횃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교회가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이 구원이 열방 가운데 횃불처럼 빛을 발하고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의로움이 온 천하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밝은 새벽빛처럼 비추고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어지신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보라, 온 세상은 짙은 어둠에 덮일 것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열방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이사야 60장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지금 6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교회가 공의를 행하는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열방이 교회의 이 의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산상보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의 의로움이 회복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세상이 이 영광의 빛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의롭고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그 모든 부정함과 죄로 오염된 그 모든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과하도록 허락하기를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평안이 거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의로움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무병장수하고 편안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 교회가, 시온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열방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품으신 이 사랑과 열정을 신랑이 신부를 향해 품은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표현하십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는 천하의 대주제 되신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보잘것없는 피조물,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죄에 물든 우리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광대한 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르는 중요한 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을 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들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죄에 빠져서 남편을 배반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전쟁을, 기근을 보내시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깨우치시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촉구하시는데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읍까지 불타버려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아내,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 버려진 아내, 영어 성경에 보면 deserted, 버려진 사람이다. 근데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연인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버림받은 여인이다. Forsaken wife, 버려진 아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을 섬기는, 그래서 그 풀무불과 같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함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이사야 40장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갑절이나 충분히 받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외친 소리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 포로 귀환의 복된 소식은 단순한 포로 귀환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풀물과 같은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 오늘 시온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을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의로움이 회복된 시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새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새 이름입니다. 3절에는 면류관, 왕관이라는 이름이고 4절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불리움을 받는 이름.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영어 성경의 그 아름다운 관을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 교회가 정결함과 의로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면류관과 같은, 왕관과 같은 존귀함과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 존귀함과 영광을 주시는 이 왕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은 교회의 이 의로움과 경건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면류관처럼 빛나는 교회의 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경건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존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신부의 이름을 얻게 하신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영어 성경에 deserted,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동안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 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고 성전과 그 성읍이 다 불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데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내가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My delight is in her.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여인, 내가 좋아하는 여인.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하나님의 아내가 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헵시바. 손을 가슴에 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시 따라합니다.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믿으십니까?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 헵시바, 뷸라.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신 여인. 성도 여러분, 풀무불과 같은 환난, 고통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고 의로움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화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시야가 그냥 이 횡적인 차원에서 그냥 갇혀버립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향한 이 섭섭한 마음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걸 계속 마음속에서 재방송하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고 그 시험에 빠진 시험 등 그 영혼의 상태, 그 상처받은 상태를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준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망하는 동안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통스러운 환난 속에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내가 처한 상황을,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도리어 영적으로 변화되고 정결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의 경우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제사장, 목사였는데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사람들은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나에게 이런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붙은 제단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경험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영적으로 정결함이, 깨끗함이 임하는 것은,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어 의로움이 새벽빛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에게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는 그런 사랑 열정으로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보면 그 이름과 함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이제 인생의 데스티니가 바뀌었다, 네 팔자가 바뀌었다, 앞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축복이 임한다는 이름이 바뀌면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바뀝니다. 정체성, 내 신분 의식이 바뀝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새롭게 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과 함께 결과적으로 나타날 축복 5절,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라. 아니,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듯,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도성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기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 도시 모국을 버리지 않고 머물러 계속 그 모국, 자기의 그 고향, 그 도시를, 그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곳, 장래성이 없는 도시와 나라의 젊은이들은 고향을, 모국을 떠나 기회가 있는 다른 타양,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약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migrant crisis, 이 이주민, 난민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근데 그 난민들, 이 migrant, 이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기의 고향과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 심각한 굶주림, 가난과 굶주림,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애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애들의 손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애들을 걸어서 남미에서 이 미국 국경까지 걸어오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범죄가 심각하니까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는 공동체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기를 선택하여 그 공동체를 더욱 계속 발전시키고 세워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선택하여 계속 머무는 도시, 국가의 장래가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선택하고 다음 세대가 머물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은 회복된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가며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가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신랑이 신부를, 총각이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여 기뻐하듯 반가워하듯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영어 성경엔 Mighty Warrior, 강한 용사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리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교회,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 정결케 되고, 그래서 거룩함이, 의로움이 회복된 교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춤을 추시며 그 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시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시온이 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성벽의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라. 예루살렘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회복되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며 세상에 찬송을 받는 의로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시면 그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가진 그런 사랑과 열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모든 죄와 이 모든 부끄러운 더러움은 다 제거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이 거룩한 부담을 품고 기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품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마음에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게 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시온을 회복시키려는 모습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성벽의 파수꾼도 너희 잠잠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은 열심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마음을 성벽 위의 파수꾼들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며, 너희 쉬지 말라, 그냥 잠잠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시온을, 교회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 이 거룩함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교회를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깨닫고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소서.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나에게도 품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망각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히 있으면 아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보증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웃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되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컬음 받는 교회들이 경건하게 회복이 되어 이 거룩한 능력이 회복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어 선포하며 또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중보할 것인가? 8절 9절에 보니까 다시는 택하신 백성이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며 그 수고의 열매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 내 곡식을 원수들의 식량으로 가져가게 하고 네가 수고한 그 새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벌로 내리시겠다고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경고하셨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땐 자기들의 수고한 열매를 원수들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재앙도 더블 되는 재앙인데요, 나와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양식을 빼앗기니 우리가 굶주리는 재앙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빼앗긴 양식을 원수가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를 더 압제하니 재앙도 더블 재앙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영적으로 정결케 된, 의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수고의 열매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리라. 9절에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는 것만 아니라 추수한 자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사람이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성소의 뜰에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성소에 곳간에 드리기 위해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 그 예물을 거기서 먹는다는, 감사제를 드리면
그 감사제의 예물을 제사장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열매가 결실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고 그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동유럽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는 땅이 다 새카만 비옥한 농토,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1년에 산모작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0%를 담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비옥한 이 벌판에 밀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확합니까? 그나마 작년에 수확했던 그 밀을 사일로에 쌓아놓았는데 그것마저 러시아 군인들이 다 훔쳐가서, 러시아 배들이 훔쳐가서 러시아에 밀을 수출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갖다 파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거둘 수 있는 이 일꾼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 전염병이 돌거나 재앙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도 수확을 못합니다. 수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리라, 평안을 주셨기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 아니라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 수확하는 자가 이것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 성소의 뜰에서 그걸 마실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교회 문이 닫혀 있다면,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되어 있다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제의 예물로 축제를 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확할 수 있도록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을, 건강을, 그걸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감사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성벽위의 파수꾼들은 기도하라. 62장 10절부터 12절은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이제 이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시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세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 대로를 만들라. 그런데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대로를 만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만 아니라 열방의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 구원자가 임하시느니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교회가, 시온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필요하다면 풀무불과 같은 환난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 이 상황, 이 문제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 정결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 왕관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 따라하십니다. 뷸라, 아내 된 자, 하나님의 아내 된 자, 결혼한 자. 헵시바라, 뷸라라 불리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가며 그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춤을 추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영을, 거룩한 부담을 부으셔서 주야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성벽의 파수꾼으로, 우리 민족을 위한, 열병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열방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